오늘 은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제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어제와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저울이 나오는 거 보니까요, 거래할 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할 때 저울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공평하고 정직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사람끼리의 거래를 하는 사업이나 장사는 그냥 사람만 대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러므로 사업과 장사를 할 때 사람만 상대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회사원과 같은 직장인도 다르지 않아요.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과 겸손과 성실을 상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정직하시고 겸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부당한 방법으로 많은 재물을 축적했다 할지라도 재물이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특히나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요, 그날에 오히려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의와 정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유효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직이 비록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영생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보장해 준다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소망이 끊어진다는 것은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거죠. 악인의 죽음은 더 이상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고요. 그동안에 자신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또 자기의 추한 모습을 가려줄 그 어떤 것도 없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 상태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때에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고 변호사도 없습니다. 이 생에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악인이 죽을 때의 절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의인은 어떻습니까? 의인의 죽음은 오히려 소망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환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슬픔도 아픔도 질병도 장애도 죽음도 없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감탄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1절을 봅시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악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환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혹시 부조리한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라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결과는 이처럼 확연하게 갈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악인은요,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사람이지요. 또는 남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자기도 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의인은요, 그 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남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또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2절, 13절을 보십시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사람을 멸시하고 사람의 허물과 비밀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를 하면서 성토하는 것이 어떤 일종의 문화처럼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인터넷 문화죠. 뭔가 잘못한 사람의 신상을 털어버려요. 그리고 공개 저격합니다. 또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마치 정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위가 아니라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할 뿐이라면서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들춰내서 퍼뜨리는 것은요, 교만하고 악한 행동입니다. 자기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과 행동은 자신이 비난하는 사람보다 사실은 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당사자가 허락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자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고 악한 것입니다. 하물며 타인의 허물을 말하고 다니는 것, 여러분 이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캐내고 다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교회는 서로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 서로 중보기도 하고 돕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누설하거나 공개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교회에서는 절대 개인 사정을 말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져 버리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모든 죄와 수치가 다 가려지는 그런 복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에서 안심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 내에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다면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르게 다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앞의 지략과 뒤의 지략은요, 히브리어 원어가 다른 단어예요. 앞의 지략은 지도자, 인도자를 의미하는 말이고요. 뒤의 지략은 모사, 조언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단어를 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지도자이자 모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지도자이자 모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지도자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척박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듯이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이 광야길처럼 척박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혜로 조언해 주시는 모사이시기도 해요. 성경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이사야 9장 6절, 7절을 보십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이어서 15절을 봅시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에 대해서 한 번 더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처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 한 것 또는 하지 않은 것으로 여길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인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대로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선을 베풀어 주는 것, 여러분 마땅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
거룩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리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 결국 우리 자신도 해를 당하고 망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고 필요를 채워줄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자신의 유익과 즐거움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악인이 되지 않고 요셉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담길교회 모든 공식 예배와 모임과 교육과 활동 등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교회에 좋은 열매가 많이 맺혀지고 또 부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